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일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 얘기만 꺼내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목소리가 떨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이상하게 그냥 평소엔 좋은 사람인데 그 얘기만 하면 갑자기 화를 내고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 캐치해서 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잘 피해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관계 맺는 대상이 만약에 어떤 큰 힘을 가진 권력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어떤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얼떨결에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두고 일컫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영린이라 그럽니다. 영린. 이 한자로요, 거스를 역 비늘 린입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이라는 뜻으로, 용의 가슴에 이제 비늘이 있잖아요. 용은 비늘로 덮여 있는데 한 방향으로 비늘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기서 용이란 동양에서 권력자,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거꾸로 난 비늘 하나를 건드리면 그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이 사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King's wrath, 왕의 분노를 건드리는 행위, 그걸 영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권력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권력자들,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영어로 The Captain of the Temple God.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물론 대제사장이고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성전의 관리를 맡은 사람,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The Captain, 성전 맡은 자, 그리고 그 제사장과 성전을 담당하는 온 집안의 무리들을 뜻하는 사두개인들.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 성전을 맡은 자니까 이들에게는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로마 총독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합법적으로 자기 밑에 군대를 거느리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과 그리고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러한 신분과 역할과 직분들을 대대로 물려받는 세습 귀족들이었어요.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고, 그러나 그 유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며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제사를 담당하던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나라는 망했는데 그들은 망하지 않고 대대로 그 권력과 부를 세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일컬어 사두개인이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에 맞서서 그들의 권력을 비판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 타락한 세속 권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위 그들 가운데 개혁파들이었죠.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형식적으로 믿었고 그 외에 선지자들의 글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오늘 사도들이 굉장히 마땅치 않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이 권력자들,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영린, 왕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들이요. 특별히 오늘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어느 때에 설교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거기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그가 치유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누가 싫어했다고요? 사두개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메시지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예수 안에 누가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앞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물론 부활을 믿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요,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무언가 종말론적인 그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것이 싫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 싫었어요. 그들은 세상이 뒤바뀌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거든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은 세상이 그냥 이대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대로 그냥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들의 질서, 그들의 가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들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반가울 수 없죠. 아니,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꺼리끼는 일이죠. 그들은 지금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거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이대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풍요로움이,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의 권세에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위에서 봉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대대로 세습하여 지켜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부활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곱게 들리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들의 본거지인 성전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예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차마 듣고 볼 수 없는, 견디질 수 없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놔두었다가 법정에 세우고는 그 법정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신문하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By what power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By what power? 무슨 권세로? What name?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분명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세속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돈의 힘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믿고 자랑스러워 마지 않는 그들 문중에 가문의 이름이 있었어요. In the name of their family, 그들 가문의 이름.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아무런 권세도 없고 어떤 가문의 이름도 내세울 것이 없는 듣보잡들, 요즘 그런 말 쓰죠. 듣보잡. 정말 듣보잡에 불과한, 아니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 가장 꺼리껴지는 자들,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도대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권세입니까? 종교의 권세입니까? 세속적인 권력입니까? 돈의 힘입니까?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혈통과 가문의 자랑입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 오직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권력자들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누구냐고?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다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그들이 이미 알았을 텐데도 베드로는 한 번 더 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회복케 하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들 앞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팔아먹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적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사람, 너희가 미워한 바로 그 사람, 너희가 버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일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새로운 일을, 너희가 했던 일과 반대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대놓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을까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 경비대장이란 뜻이에요. 성전 수비대장,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 가문이 빵빵한 사람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변방의 촌구석의 어부 출신. 무식해서 용감했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용감한 성격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던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멀리 피워놓은 숯불가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눈치 보고 귀 기울이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야바 집에 여종이, 작은 여종이 와서 이 사람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 같아, 그 무리 중에 있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가야바의 여종의 말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아니라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가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와 요한과 그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가야바의 이름을 분명하게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정말 충격, 상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기로 이 부활의 믿음을 그들 앞에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노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였고 성령이 그를 붙드시고 성령이 그의 입을 움직이사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수요일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선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도 하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만 드시나요? 예,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러나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명령을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북한 선교, 아니 북한을 내가 어떻게 선교해? 아니 북한에 내가 갈 수도 없고, 아니 멕시코 선교하라면, 도미니카 선교하라면, 아프리카 선교하라면 당장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비행기표 끊어서 가서 뭐라도 하지. 북한을 내가 어떻게 가? 북한을 돕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도우면 종북이라고, 퍼주기라고 막 욕하던데, 북한 선교 어떻게 하지? 아니 길이 보이지 않는데, 갈 수도 없는데,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박 목사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교는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책임지우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수요일날 박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들어서 그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법정에 세우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붙잡아다가 신문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돈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도,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버린 돌 취급하고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그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버린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 머릿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자로 세워진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소중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쓰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 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소위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웠노라, 우리의 집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부정하다고, 연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진짜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 의미를 확인하시려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3절을 같이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Marvelous.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신기하게, 기이하게, 놀랍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인용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욕심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118편 22절과 23절까지 인용하셨죠. 그렇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이 너희 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도대체
주님은 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 일이 뭔지 알려면요, 살짝 앞으로 돌아가면 아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고.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 그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뜻밖의 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차지할 줄 알았던 것을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야. 나의 것이야.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 나는 나의 것을 너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일이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일이 반가운 사람들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실 때,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부정하고 막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 일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뛰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당시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새로 세우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고,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가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그들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머릿돌 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누가요?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새롭게 다시 산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 앞으로 나아온 그 은혜 앞에 선 가난한 자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누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은혜 앞에 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죠. 그 가난한 자들, 그 부정한 자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들, 이 땅에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그들이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그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것으로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아주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죠.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기를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집단만의 전유물이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우리들 기준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구원은 너희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자기들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나라는, 이 성전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자부하고 확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사람들, 모세의 율법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확신하던 사람들. 그래서 4장의 뒤쪽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아니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모세의 율법도 모르던 자들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이 우리 거고 성전이 다 우리 건데 이놈들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들이 도대체 성전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는 누가 들으셨던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들으셨던 얘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거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 그들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들이 물었는데, 그들이 또한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앞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권세, 그들의 그 반복되는 질문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화려한 집이 아니고, 그들이 붙잡고 내세웠던 그 대단한 권세가 아니고, 그들 가문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진정으로 가난한 자, 진정으로 연약한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주의 성령을 받아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등장했던 그 모든 설교들이 바로 그 얘기예요.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주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제 그들에게 버림받으신, 버린 돌처럼 버려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으로 거주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임재의 처소를 두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축복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위한 축복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죄가 되시어 의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이 엄청난 역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화해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살진데, 이제 우리가 그 화해의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그 은혜 안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성전 가운데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전에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돌로 세워져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부활을 삽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혀 새로운 그 일을 통해서 오직 그 이름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치장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과 발자국을 많이 남겨놓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을 열심히 꼬박꼬박 지키면서 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부정하지 않지, 나는 저 사람처럼 한심하지 않지 하면서 나의 의의를 한껏 주장하고 내세우고 높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3대 4대 예수 믿고 직분받아 대단한 가문이라고 목사가 몇이 나오고 장로가 몇이 나오고 다 권사가 되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걸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거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붙들고 있지 맙시다. 다 내어버리십시오.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삶에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로 다시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화해의 복음의 길, 그 화목의 직분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이에게는 그들이 추구하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의 이름만 붙들고 사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그것과 걸맞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든, 그것이 율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든, 그것이 전통과 가문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정말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는 그 정말 거짓된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로, 그 화해와 용서의 길로, 오직 주의 은혜의 길로, 그 길로만 나아가서 나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배제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과 함께 세워져 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새로운 세상을 세워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